사람들은 특별히 미국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YMCA에서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인명구조 자격증이나 기초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그런 자격증을 주기도 합니다.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을 대접하고 우러러보는 시선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지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불쾌해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병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치고 알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적인 의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다지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되고 축도를 하려고 하면 신학교에 나와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격, 예수님의 자격을 운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설교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열매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로 가득 차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열받게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지금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주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에도 대적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합세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던 성전으로 몰려와서 도대체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 이거죠. 자신들이야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뀌어버렸어요. 많이 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뇌물을 써서 로마의 인정을 받은 협조한 자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즉 랍비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당신은 어떤 권위로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례도 주었고 회개의 세례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설교와 세례를 이단으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느냐면 그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이단으로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선지자라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라고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고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르겠다, 자신들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 요한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영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저쪽 구석에서 광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너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만두어도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두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포도원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다고 대답을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둘째가 불순종을 했고 첫째가 순종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한글 성경 순서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에 진짜 순종을 한 것이냐?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이냐?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간 아들이냐? 이때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었던 창녀들이나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보여주신 이 부류들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워놓고 어떤 농부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는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도 이 농부들이 계속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쫓아내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인데 내가 만약 저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면 이 포도원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내용의 비유가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임대해 주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어떤 농부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포도나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 악한 농부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을 비유로 지적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는 틀림없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도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을 분명히 알았어요.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34절에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열매를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1절에도 보면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또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농부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 없는 모습이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인류가 상류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때가 되면 직장을 잡고 때가 되면 가정을 꾸리고 때가 되면 자녀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또 먹지 못할 만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몇 년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버리는데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카지노에서 한번 당겼는데 막 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가지고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일들이 일평생에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이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도 보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마지막에 예전보다도 더 제대로 살지 못하고 홈리스처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나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성경에는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도 있고 많은 종류의 열매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냐면 회개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어떤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핵심이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죠.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격이 불같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반면에 조용조용하게 자신의 의견을 아주 나이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격이 좋고 겸손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성격이 차분하거나 불같은 것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조근조근하게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해도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확 하고 일어났다가 그래도 돌이켜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의 성격은 별로였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고 하면 아마 깃방망이 이렇게 날아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요청하는 일에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반면에 첫째 아들은 그 부모의 요구 앞에 한 번에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보기가 좋았을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이거 해 했는데 네 어머니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돌아가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는 자들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리와 창녀는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왜 매일 목사님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럴까?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목사와 교회가 여러분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있으며 욕심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비유에서 농부들이 행했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들도 죽이고 아들을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의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이 농부들이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물건이나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빌딩을 짓고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차를 대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대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악취가 나고 그 빌딩 주인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공터는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공고문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렸을 때에도 온갖 진상을 부리지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 받지만 돈을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빌리면 남의 돈인데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하고 줄 때도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다 자기 거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용하면서 자기 거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마치 여러 종들을 보내시면서 심지어 아들을 보낸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들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보여봐라.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찬양의 열매가 있느냐?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행위도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매를 보기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맺은 열매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열매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귀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런데 우리는 상처나고 못나고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도 주님이 인내하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어가지고 렌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그 전세 든 사람들이, 세를 든 사람들이 한두 달 그 월세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가지고 방을 빼게 하든지 보증금에서 까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고 우리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종이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은 머리에 상처가 나고 능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은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는데 이것이 주인의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종들을 보내주세요. 목사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글들, 좋은 찬양, 좋은 설교들이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만 정작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심장은 더욱더 메말라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없던 시대에 오직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복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톡을 보고 인터넷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내가 봤던 거지? 라고 그냥 좋은 글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인내하시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경고예요.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열매고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찬양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가득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